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란 자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한 그런 구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은 기록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한 단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종이 베드로한테 당신도 저 예수란 자와 같이 한패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난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또 어떤 다른 여종이 또 얘기를 하니까 또 그 베드로가 난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그냥 연속해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연속해서 한 단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27절을 읽었죠. 근데 한번 그 앞에 좀 보면 12절부터 볼까요? 12절에서 체포된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중에 대표 대제사장이라고 할까요? 13절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근데 체포된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따라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었고 그런데 그 아는 대제사장과 아는 그 제자가 베드로를 그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이 사람 내가 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예수님은 그 뜰에 아마 저쪽에 이렇게 묶인 채로 예수님은 거기 끌려가서 계셨을 거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도 지금 저기 있는 예수란 자의 제자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기에 불이 피워져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난 저 사람 제자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장면은 나중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 보면
19절부터 24절 그 말씀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안나스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안나스가 아니라 거기에 가야바도 아마 같이 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부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안나스가 이제 그 예수님을 결박한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바로 그 즈음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참 특이하게 기록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그러는 장면, 이게 서로 이제 교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태도 또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비겁해 보이고,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은 지금 저쪽에서 묶인 채로 고난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요, 이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통곡한다, 베드로가 운다, 그 표현 자체는 없어요. 27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여기 세 번째 부인이죠.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뒤에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통곡했다, 울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베드로가 울었다는 표현이 없네, 또는 베드로가 심정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더 들겠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사건을 성경을 읽는 이 독자한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느낌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그랬는데, 그러면 너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한 적은 없느냐, 훨씬 더 의도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독자, 그리스도인한테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드로하고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베드로의 상황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너나 할 거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또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통곡한다, 울었다 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사실은 그게 주님을 배반한 건데, 그런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깊지 못하다, 그리고 내 신앙이 굳어졌다, 그러니까 안 좋은 형태로 뭐 신앙이 굳세졌다, 믿음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고, 어떻게 내 자신의 습관된 대로, 그리고 성경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자신의 습관화된 신앙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렇게 됐나? 하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님을 만난다, 이런 설렘이 없다, 그런 것도 그런 거고, 기도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이런 감격이 없다, 그런 것도 또 그런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근데 내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교회는 계속해서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그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신앙이 굳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다, 또 회개 기도를 드린 지가 내가 참 오래된 것 같다, 그게 자기 신앙이 굳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신앙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6.25 전쟁 중이나 또는 일제 강압 통치 시대에, 그때는 아주 직접적으로 뭐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또 일제 강압 통치 시절에 그때의 일본의 신사참배, 뭐 그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결단을 해라, 뭐 이런 상황도 실제적으로 있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은 적어도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제 강압 통치 시절이나 6.25 전쟁 중이나 이런 때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교회 그 자체는 더 순수해지고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대강 믿는 건 없죠.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부인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믿는 사람의 신앙은 더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과 박해 시절에 교회는 오히려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막 이런저런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때는 출세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신앙이 이게 불순해지는 거죠. 신앙의 동기가 이게 순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출세하려고 예수 믿고, 또는 인정받으려면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고, 뭐 실제로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소영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그분이 뭐 고대를 나왔다 그래서 고려대 인맥, 또 소망교회 장로였다 그래서 소망교회 인맥, 또 영남 쪽 사람이니까 영남 쪽 인맥, 그래서 고소용 그랬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뭐 소망교회 인맥이 강력하게 작동됐느냐? 뭐 그거는 사실은 거의 아니다. 뭐 그게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일부라도 만일에 그런 것 때문에 소망교회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때문에 나간 게 아니죠. 인맥, 연줄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교세가 강해질 때 이게 신앙이 불순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다른 이물질이 많이 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한참 그러다가 요즘은 약간 안 그런 쪽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사회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또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나간다, 이게 장점이 못 된다. 뭐 내가 유익을 취하기에는 뭐 기독교에 나간다는 게 이게 이롭지 못하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임 국회 기도회에 가서 잠깐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이번 국회에는 지난번 또 그 지난번 여태까지 국회의원들 그 회기에 비해서 그리스도인 숫자가 적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요즘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옛날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으니까 뭐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인기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자기 정치 활동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뭐 국회의원들 가운데 뭐 절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그런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 단지 표 때문에 교회 나오고 등록해놓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평소에는 자기 등록한 교회에 전혀 나오지도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안 찍어줘야 돼요. 그잖아요.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 때문에도 등록해 놨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종교,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가지고 어디든지 간에 표가 된다 그러면은 다 나가고 등록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도 등록해놓고 또 절에도 등록해놓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또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디 국회의원은 아닌데 광역 자치단체 어디 의원으로 출마한 어떤 사람은 그 당에서 그러더래요. 당신 교회를 옮기는 게 좋겠다. 저쪽 교회로 옮겨야 표가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당에서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그런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인간 관계에서는 뭐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늘 100% 진실하고 늘 100%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삶이라는 게. 근데 삶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를 가리고 뭐 위선과 가식이라고까지는 얘기할 거 없지만은 자기를 어떻게 다 드러내놓고 살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자기를 가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 생각,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리고 또 그냥 예의 차리느라고 아닌데도 그런 척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꼭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것처럼 자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적어도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내 체면 때문에 예배하는 중에도 내 체면 생각이 온통 머리에 가득 차 있고, 또는 기도하거나 이런 때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때 제일 은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말하자면 공예배에 이런저런 순서 맡은 사람들,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게 마음속에 잘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들 이런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을 꼭 누리면서 사십시다. 그 근본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의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크게 배반한다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앙훈련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주일 성수 예배, 수요 예배를 중심으로 공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또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난다 이런 설렘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찬양할 때 기쁘고, 또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주님과 손 꼭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어쩌면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의 사건이기도 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평소에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 공예배를 중심으로 늘 진실한 신앙의 훈련 지속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한 일이 없이 그렇게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힘을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다시금 직장, 직업, 또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경제력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복 주시고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견 2000통도 꿈성함성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곧 개강하는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약산책 진행 중인 임직자 훈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 한반도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